요즘 새벽 기도회 때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회 설교를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고린도 전 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주후 50년대 초반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죠. 약 5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54년경 에베소에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씁니다. 이때 바울은 여행 계획을 밝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나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서신을 발송한 후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씁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서신 때 썼던 여행 계획을 변경합니다. 즉, 에베소에서 마게도나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행 계획, 이것을 변경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라면, 반대 여정이에요. 마게도나로 육로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바울은 또 일정을 변경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이 방문이 근심의 방문이라 불리는 제2차 방문이에요. 제1차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했던 방문, 2차 방문은 지금 이때의 방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로 건너가서 문제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냉랭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반대해요. 그래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의 문제를 들어서 바울을 크게 공격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일정을 자주 변경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해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 문제, 이것으로도 바울을 이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심한 인격적인 수모를 당합니다.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눈물의 방문이에요. 근심의 방문이에요. 괜히 건너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무 소득 없이 에베소로 귀환합니다.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두 번째 방문이요.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온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 편지를 써요.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쓰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서신, 눈물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디도에게 보내요. 이 편지를 눈물의 서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많은 눈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떠납니다. 왜 드로아로 갔냐 하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오는 디도를 만나기로 했어요. 디도 편의 제3차 세 번째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세 번째 서신을 보낸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어떤 소식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갖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드로아는 역사적으로는 트로이예요. 트로이 목마.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트로이 목마, 그죠? 근데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의 사역은 놀랍게도 열려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데, 바울의 모든 정신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 있기 때문에 드로아의 사역을 포기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드로아에 와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늦게까지 강론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유두고잖아요. 유두고. 그곳이 드로아예요. 그런데 처음에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디도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니까 답답하니까 그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버려요. 그리고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이때 디도는 바울의 세 번째 서신을 읽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알려요. 그리고 바울의 권위에 따르겠다, 바울에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감사의 마음으로 네 번째 서신을 씁니다. 이 네 번째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두 번째 서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네 번째 서신이에요. 첫 번째 서신과 세 번째 서신은 소실된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보이는 바울이 보냈다는 그 흔적을 따라서 유추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된 바울의 기쁨과 위로가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서신이 눈물의 서신이었다면 네 번째 서신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거듭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의 확실성 및 사도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사도권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들마다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탁발 전도자들이라고 하는데, 탁발이란 말 그대로 그냥 유랑하면서 다니면서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또 순교를 막 당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몇 안 되잖아요. 그런 사도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죠. 근데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면 또 다른 교회로, 또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많이 생기고 교인들도 많아지는데 그 교회를 담임해야 되는 담임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줄 그러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은 탁발 전도자들인데,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머무는 동안 그 교회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하는 그 숙식 모든 것을 책임져요. 그리고 떠나갈 때 때에 따라 여비까지 챙겨줘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순회 전도자들을 가장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들은 돈이 목적이에요. 복음을 팔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은 있죠. 어느 정도 지식은 있죠.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를 가장해가지고 각 교회 다니면서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바로 추천서예요.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받은 공신력 있는 추천장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장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가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추천장 문제가 바울에게 불거진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을 받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즉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약에서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빌미로 삼은 것이 추천장입니다. 바울에게는 추천장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의 추천장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냐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들의 추천장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당시 세계에서 사도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가운데 12명이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직접 뽑은 제자들 11명 외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차지한 마띠아, 여기까지가 12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에게는 어떤 사도의 보증도 없었어요. 추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는 거고, 그리고 게바파, 아마도 게바파라는 것은 베드로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추천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공신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죠. 충분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에 바울은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써준 추천서는 한낱 종이에 불과하고 먹으로 쓴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위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 추천장을 위조해 다녔어요. 하지만 바울의 추천서는 절대로 위조할 수 없는 바울 자신의 사역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추천해주는 추천장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모든 성도의 보온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참된 사역자의 올바른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려 4편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바울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스트레스를 주는 교회였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낮에는 일을 했어요. 천막 치는 일을 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 그리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누가 양을 치면서 양의 털과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와 사욕을 폄하하는 것과 모멸감이에요. 모든 사욕을 부정해버리고 있어요. 추천장 문제를 가지고 사도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게 모함을 받았고 성도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한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 역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결정한 사람도 바울이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낙심될 때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풍성하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나도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난받을 때나 어떤 시련이 와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가정으로, 건강으로, 사건과 사고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일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더 풍성하고 더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나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과 순수함이에요.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모함받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간교에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했고 사실을 왜곡했어요. 그들은 은밀하게 행동했고 하나님 앞과 양심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양심 앞에서 떳떳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속일 수 없는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내 양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만할 수 있지만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떳떳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요 순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떳떳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떳떳하다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추천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내 양심이 나를 추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추천장을 요구할 때 바울은 자기 양심을 추천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 양심이 나를 추천하는 추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 좀 억울하면 어때요? 그때 다 밝혀질 텐데. 이런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내 추천장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미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진실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직과 순수함은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정직을 잃어버린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더 이상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곳에 임하시는 것이지 결코 속이고 더러운 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은 정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교회들이 외치는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직한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부정직한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서 떳떳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내 양심이 나를 추천하는 추천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서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로서 직분을 받은 것,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서 거리낌 없이 떳떳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 예배로 우리 모든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들은요, 자식 앞에서 떳떳해야 돼요. 자식 앞에서 삶이 떳떳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자식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 오늘 처음으로 성찬 예배, 가족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설교 다 잊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직과 순수함은 교회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토록 정직과 순수함을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양심 앞에서 떳떳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 양심 앞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내 양심 앞에서 떳떳한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로 자기를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양심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과 내 양심 앞에서 떳떳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추천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